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사람을 준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 갑자기 사람이 없으니까 야 네가 좀 해줘라가 아니고 이미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해서 준비된 사람들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세우셨고 진행하셨죠.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 이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니까 첫 번째 순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시화 운동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도시에 있는 교회들마다 우리의 이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합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사역도 하고 활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총체적인 사역들을 감당하지요. 성시화 운동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면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도시가 되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 잘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보내고 뒤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 그림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준비를 하긴 하셨어요. 두 가지를. 뭘 준비하셨죠?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델 제자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제자들을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지도자들도 잘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7 집사도 세워졌고요. 12 사도들이 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전. 요즘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역대급 반전.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이렇게 죽이실까요? 그것도 처참하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도록 왜 두셨을까요? 그리고는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반전입니다.
이걸로 끝났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잘 유지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현재적 임재와 그 능력, 충만함,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가 사라진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증인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이게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져 버렸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할 때 사울이 등장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그것을 공인해 준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그죠? 자,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흔적도 남지 않게 황폐케 했대요. 그게 잔멸하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 아닌 거죠? 모여 있는 곳 그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추적해서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 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했고 또 후무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교회를 향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처참하게 교회를 황폐케 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9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택한, 준비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사람이 사울밖에 없었나? 아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사용하시고 돌들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시는데, 아니 스데반처럼 이렇게 잘, 정말 누가 봐도 잘 준비된, 그래서 다 같이 그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열심히 동역해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봅시다, 이럴 사람이 세워지면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사울일까? 사울 스스로도 사실 그랬던 자기 과거가 늘 몸에 상처처럼 남아 있었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였죠. 왜 꼭 그렇게 하실까? 또 그 사울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두 가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 쓰임받는다.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 증인을 세우고 그곳에 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한 거란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준비된 사람이었다. 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변화되어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언뜻 선뜻 동의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인간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당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사실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사울이 어떻게 준비가 된 사람일까? 이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출생이 남다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성장 배경은 당대 최고의 랍비로부터 율법 교육을 아주 제대로 받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준비가 잘 된 거죠. 자, 우리가 요즘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죠? 스펙이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스펙을 잘 쌓았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런 스펙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일까?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읽어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자, 사울이 준비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다입니다. 자, 이 도를 전하는 자 누구예요? 이 도를 전하는 자,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를 향해 돌멩이를 들고 나갔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도 가지고 있어요? 힘과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이 거룩한 언약 공동체인 우리 이스라엘을 위협하고자 한다면 박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죽이기까지 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 하는 거죠. 사울이
뭐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으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율법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들을 제거한 겁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린 거죠.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 세우신 계획에 사용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과 지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그냥 여기 장소에 잠깐 왔다 가는 거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나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에 응답하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해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심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 써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되고 힘들고 하다가 주님께 왔사오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올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보내신,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지금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사오니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쓰임받고 있나요? 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있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준비돼야 해요. 우리 준비되고 있습니까? 잘 준비되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린 세월이 얼마입니까? 교회를 다닌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세월이 준비되는 세월이었나요? 쓰임받는 세월이었나요? 이거 잘 살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 너희들이 잘 준비되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하고 계시나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준비시켜서 내가 사울을 사용했어. 자, 오늘날 말이야,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내가 널 사용하고 싶어. 너 잘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된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우리가 잘 밝히 알고 그 주님이 쓰시고자 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집에 그릇이 많아요. 그릇 좀 있으시죠? 혹시 그릇을 모으는 게 취미이신 분 계십니까? 어떤 그릇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가성비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안 되고요. 싸도 충분히 실용성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 선택합니다.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에요. 자, 어떤 경우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디자인과 브랜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라고요? 가성비. 다 필요 없어요. 가성비가 뛰어나면 돼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쓰임새에 적당하고 실용도가 높으면 돼요. 그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쓰고 싶은 자기 마음이지 뭐.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하나님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하면 누구 마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되잖아. 그거 모르고 내가 생각해서 이럴 거야 하면 헛방이에요. 헛발질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 써. 나는 이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든 틀리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내가 좋으냐 나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죠? 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게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본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저희 집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무겁습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집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쓰고 싶은 사람이 그 마음이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거기가 제 영역이면 저는 저런 그릇 안 씁니다. 안 삽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쓰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이 그릇들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막 쓰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막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이 막 쓰임받고 싶으면 섭섭병이 막 창궐을 해요. 네. 나를 이렇게 내고 나를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암보다 더 강력한 섭섭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녀 몸을. 자,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지.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천하게 쓰신대요. 그냥 어떤 그릇은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욕구, 뭐라 그랬죠? 명예욕. 군대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진급 발표하는 날 무덤에서 다 일어난대. 혹시 내 이름이 있나? 네.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 가정에서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어느 조직, 어느 곳에 가도 인정받고 싶지요. 그건 다 있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자,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 마음 여기 딱 표현해 놨어요. 있잖니? 큰 집이니까, 하나님 집이 크니까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나무로 된 그릇, 흙으로 된 그릇이잖아요. 자, 이 그릇 중에 어떤 게 귀한 그릇입니까? 금그릇이지 당연히. 당연히 금그릇이죠.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과 좋은 재료로 되어 있는 그릇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금그릇은 귀한 그릇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금그릇을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흙으로 된 그릇보다 금으로 된 그릇을 내놓겠지.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금그릇이 더러워. 그러면 거기에 담아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된 그릇이냐,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귀하고 천하고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재료로 되었느냐는 우리에게 다 맡겨진 달란트와 같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귀하게 쓸만하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준비함이 되리라 인데 그러려면 따라할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야, 내가 이거 귀하게 써. 너 정말 귀하다. 이 기준은요, 금이냐 흙이냐 아니에요. 뭐예요? 깨끗하냐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래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은 앞에 있어요. 앞에 뭐가 나오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거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깨끗해지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아요.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거룩해지는 것을 말해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죄와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뭐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있는 이것에서 분리된 상태,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상태,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대요. 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 이제 귀하게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상표인지
보기에 좋은지 나쁜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깨끗하냐 그렇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된다. 우리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쓰실 계획이 없으면 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뭐라 그랬죠? 돌아간대. 우리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둬두시는 이유는 뭐 하고 싶어서? 우리를 쓰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는 늘 내가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걸 준비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시편 119편 9절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95세 이하 청년들만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5세 되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95세 이하 청년들은 이 말씀 받으세요.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다 같이 해보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머리에 이해가 되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우리 경험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되기만 하면 되죠? 가슴에도 와 닿아야 합니다. 지사님 제 원고 보셨어요? 이야, 가슴에 와 닿아야 돼.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해요. 자, 그러면 또 되나요?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연단을 다른 말로 훈련으로 바꿀 수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죄와 분리된 상태가 거룩이라면 그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걸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연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가슴으로 잠깐 뜨거움을 가졌다 사라지는 걸 반복하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속여요. 자기에게 속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연단해야 합니다. 연단이 멈춰 있다면, 훈련이 멈춰 있다면 우리는 준비됨도 멈춘 겁니다. 귀히 쓰임도 멈춘 겁니다. 늘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히 쓰임 받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히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천히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귀히 쓰임 받고 싶잖아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귀히 쓰임 받게 준비 안 됐는데 천히 쓴다고 섭섭병 걸리는 거 그만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귀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단,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라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반복돼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은혜가 있으십니까? 말씀 읽으며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침에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 시간이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 교육되고 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시간이어야 하고 바르게 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5월 말부터 제자훈련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안 하신 분들 하셔야 돼.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50세 넘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가 기준인데 우리 교회는 몇 살이라고요? 95세. 95세 이하 청년들은 해야 돼. 이거 안 한 저는 하기 싫어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진짜로. 우리 안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섭섭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 인정 못 받는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훈련 받아야 합니다. 목사가요, 이게 훈련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우리가 이제 또 살필 텐데 하나님한테 정말 제대로 훈련받지 않습니까? 제대로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자녀들 귀히 쓰여지는 그릇으로 준비시킵시다. 그게요, 부모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건가? 그렇지,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지. 그 판단하고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면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지는 거지.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기에 온갖 세상 지식, 경험, 막 철학 다 들고 와가지고 막 짬뽕해가지고 이런 이래갖고 되냐 안 되냐, 그럴 거 없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연단의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